신신의 제106화 주택교회사 8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이 있잖아요. 네. 롱런 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서방교회의 어떤 규범을 만들기까지 왜 롱런 했다고 생각하세요? 보편성이 있어서 그럼 왜 보편성이 있었을까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도 지킬 만할 법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엄격하지 않은 거예요. 아, 또 그래. 수도원 하면 엄청 엄격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진 않았던 너무 거예요? 엄격하면 뭐냐면은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맨날 새벽 예배 강조하고 5시에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12시에 막 재우고. 영성만 강조하고 기도원처럼 막 음, 하루 종일 돌려버리면 사람들이 하루 이틀은 좋죠. 그렇죠. 그리고 1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 이걸 너무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인간의 본성, 먹고 싶은 거, 네. 자고 싶은 거 이런 걸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음. 이제 너무나 또 고려를 안 하면 당나라 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막 내가 서울대를 갔는데 뭐야 이거 서울대 공부를 이 정도밖에 안 해? 나 실망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은 또 적당히 엄격한 거예요. 균형을 잘 맞춘 거죠. 약간 뭐라 그럴까? 100점 만점에 한 80점? 한 80점 정도? 음. 그러니까 항상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죠. 너무 인간의 어떤 본성 자체를 어겨버리면은 소수만 갈 수 있는 길이 돼버리잖아요. 100점인 그러니까 100%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 120%를 내라고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네. 적절히 고려한 것이 오히려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이 성공하는 길이 됐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베네딕투스의 규범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수도원은 그 로마 교황의 어떤 지도 아래 있었을 텐데 그 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예요. 수도원 안에는. 그 수도원 자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그들끼리 살아도 바티칸이나 교황의 그러니까 터치가 없었던 그게 건가요? 언제부터 제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네. 탁발 수도회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탁발 수도회라고 이제 예수회라든가 프란체스코 도미니쿠스 회가 생길 때는 엄격하게 교황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원래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그 교회 밖의 운동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수도원이 이제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었겠죠. 아. 근데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가톨릭의 시스템이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대표적인 거는 베네딕토, 프란치스코 수도회 그리고 예수회 뭐 이렇게 있는데 세 개가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다르대요. 그들이 추구하는 영성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가톨릭은 하나고 그 안에서 다양함이 공존한다는 게 왜 저는 잘 그게 좀 뭐라 그럴까 대단해 보이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걸 어떻게 통제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가 이제 뭐 교황이라는 이제 절대 존재가 있어서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무서운 아버지 큰 아버지가 있으면은 밑에 좀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도 한 그물 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그 그물 자체를 찢어서 나가기는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아예 그 그물 자체가 없으니까 그물 자체가 없죠. 어른이 네, 없으니까요. 그냥 이제 독자적인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가톨릭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런 하나의 단체인데 다양한 다양성을 포괄하는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다양성을 포괄하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는 좀 그런 부분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게 하나의 교회로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가톨릭으로 따지자면 그냥 도미닉 수도회 같으면 여기 뭐 장로회. 그렇죠. 네. 예. 또 다른 질문은 이건 그냥 현대적인 이제 지금으로 넘어와서 수도원 운동을 개신교의 기도원을 당시에 엄청 지었잖아요. 이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아 전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라는 거는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네. 기도하러 가는데 이 기도원이 노동을 하거나 음. 아니면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뭔가 순종을 배우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기도원은 한국 기도원의 역사는 처음에 왜 지어진 거예요? 혹시 그거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이건 좀 약간 번외 질문인데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서 충족을 못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어서 기도원을 짓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약간 인텐시브 클래스처럼 우리나라 원래 개신교 영성이 네. 산하고 엄청 밀접했었어요. 절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불교 무속?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습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전도자님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는데 네. 놀 데가 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막 등산 가고 잠깐 휴식하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네. 삶의 공간이었죠. 뭐 땔감도 얻어야 네네. 되고 식량도 가끔은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제 묘 네.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완전히 삶의 공간이었고, 우리 이제 특히 개신교 초기 모습 보면은 산에서 기도하는 게 되게 그 중요한 영성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산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없지만은 많지 않지만 뭐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산으로 기도하는 없잖아요. 뭐 무슨 산, 삼각산, 하늘산 뭐 네. 얼마나 많이 기도로 다녔습니까? 그리고 전도사 한 명 하면은 산 속에 있는 소나무 하나는 하나, 뿌리를 뽑아야 목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6.25가 끝나고 네. 사람들이 이제 막 갈급하고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원이 형성이 된 거죠. 예.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영성, 네. 폭발적 영성 그런 거를 추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수도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수도원이라는 거는 내적인 영성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추구하는 거고 기도원이라는 거는 이제 영성을 폭발시키는 곳이잖아요. 좀 영성이라는 단어의 공통점은 있는데 약간 형태가 완전히 다르네요. 다르고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수도원이라는 거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규율 생활을 해요. 네네. 예.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기도원은 그런 건 아니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요. 그 금식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수도원 자체는 이제 금욕주의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규율화되어 있고 네. 또 막 음식 같은 거 조절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됩니다. 네. 성경도 적당히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짜여진 규칙 속에서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를 몰두하고 그다음에 금식할 땐 금식하고 그치만 나머지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본다면 좀 기도원과 수도원이 영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차이점이 부분도, 더 많지 차이점이 않겠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이 있네요. 되네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세상을 벗어난 운동인가 네, 그런 네. 부분이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수도원 운동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할 때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했던 도전들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응답할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복음서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이 된 네네네. 거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됐을 때 네.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피해서 세상이 막 더러워서 나만의 어떤 순수성을 찾아서 그런 운동보다는 어떤 교회가 너무나 이제 세속화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응전의 차원에서 이제 찾아갔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수도사로 시작했지만 그 주위에 제자 그룹이 형성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개인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 수도원 그렇죠. 운동이라는 게 네. 우리가 얘기처럼 저들만의 어떤 뭐 왕국을 실현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수도원 운동은 존재 자체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약간 견제 세력이라고 될 수도 있겠다요. 예, 촛불 같은 거죠, 일종의. 있죠. 예. 예. 왜냐하면 한 교회가 너무 나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좀 감시자의 역할도 하면서 네. 계속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근데 그게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인식도 사람들은 점점 가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작 그 수도사들은 그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까 선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선교사들 나간 사람들이 다 수도사들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평균이 완전 깨져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그냥 어떤 건물 안에 박혀서 그냥 거기서 침묵으로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나갈 때는 진짜 그냥 다 버리고 나갔던 나가죠.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이게 이제 그 탁발 수도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수도사의 꽃이라고 하는데 수도원의 꽃, 이제 탁발 수도회. 탁발은 뭐냐면은 스님들이 음식 이렇게 네. 집집마다 이렇게 음식을 빌어서 먹잖아요. 네네네. 그걸 탁발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세 시대 이미 수도자들이 도시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수도원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단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시를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게 탁발이거든요. 네. 그 탁발로 유명한 교단이 이제 도미니쿠스회라든가 프란체스코의 예수회가 대표적인 중세 시대 이제 탁발 수도회인데 탁발 수도회가 음식을 그냥 공짜로 먹었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탁발, 네. 그 다음에 선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수도원이라는 게 세상과 격리된 곳이 절대 아니다. 근데 이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수도사들은 또 학문을 계속 자기 나름대로 네. 보존해 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수도원 운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세상에 나갔다가 잠시 쉬는 공간이었다. 거기서 계속 막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또 들어와서 자기를 이제 영성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수도원을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네. 근데 이제 수도원 운동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네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도원도 타락한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네.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렇죠. 예, 그 수도원도 타락하는데 그러면은 중세교회는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갔냐면요. 수도원이 타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초기 수도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부패하거나 음, 좀 역효과가 나면 음.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처음으로 그렇죠. 다시 돌아가 보자. 그렇죠. 그 원점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약간 규범적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수도사들의 영성은 이제 금욕과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의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뭔가 돌아나 얹은 것 같은. 네. 근데 루터는 그거를 이제 날카롭게 공로주의라고 본 거예요. 그 인간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욕이라는 게 과연 정말 기독교적이냐. 예,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네네. 그다음 우리 개신교인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 수도사가 되는데 꼭 결혼 안 해야 되냐. 결혼하고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네. 우리 개신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세속 수도사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세속 수도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가 이제 수도사적 영성이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없죠. 예. 근데 그런 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수도적 그럼요. 영성을 네.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삶 속에서 일부분을 수도자적 영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수도자들의 삶을 일상생활을 가져오면은
뭐 성경을 읽는 거, 근데 먹는 것도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좀 절제하면서 조절하는 먹는 거, 예. 사고 싶은 거를 좀 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맞아요. 예,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들을 경건하게 보내는 거. 그래서 요즘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에서도 이제 점점 수도원이 좀 생긴다고 저 들었거든요. 네, 어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옛날에 그 강변북로 타면은 구리 쪽으로 가다가 보면 왼쪽에 있었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또 저 지방에 수도원이라는 걸 또 세우셔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 그리고 제 옛날에 전 몰랐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김용기 장로님인가? 그러면서 가나안 농군 학교? 맞아요. 그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의 예수원 같은 네,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은송 수도원이라든가 뭐 동광원 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목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좀 도시 근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조금 아름답게 짓고 목사님이 농사 짓고 노동하시면서 맞아요. 이제 찾아오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좀 도시 스타일로 목회하시는 게 아니라 텃밭도 가꾸고 뭐 이렇게 노동도 가르치면서 네. 예, 그런 삶 속에서 수도자적인 삶을 실천하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가난 교회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네.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많이 비고 있잖아요. 네. 그 가난 교회 현상을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저 사람들 교회를 안 나가지만 세속 성도로 살 수 있다. 세속 수도 성도죠. 세속 성도. 그래서 아마 청아람이라는 곳에서는 세속 성자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 네. 교회는 꼭 안 나가더라도 예, 그렇게 이제 대안을 추구하시는 분도 계시죠. 있더라고요. 예. 수도원에 관련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알제리였나? 그 나중에 이제 내전이었나 하여튼 뭐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다 뭐랄까 살해당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거기에 수도원에서 생활하시는 부분을 좀 잘 보여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시고 텃밭 가꾸시고 그리고 각각의 일과가 있어요. 그 주방을 담당하시는 분, 텃밭을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환자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수도원 안에 들어와서 그 약도 받으시고, 근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을 좀 직접적으로 눈으로 좀 보고 싶은 분은 그거 보면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과 인간 그리고 네. 그리고 신과 함께 가란가? 그 옛날에 그런 영화도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제 신과 인간보다는 약간 영화적 요소가 좀 더 가미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시간 나서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이 팟캐스트 좀 정리하면서 오늘 네. 주제를 정리하면서 그 기독교 전통 있잖아요. 네. 지금 가톨릭 전통에서 왜 결혼 안 하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가톨릭 전통이세요? 네. 아 저는 이거 어떤 분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원래는 신부님들이 결혼을 했다면서요. 신부를 결혼을 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자꾸 소위 말해 세습을 준다거나 자녀들에게 그 권한과 재산을 넘겨주거나 그렇죠. 그러다가 무슨 어떤 그 공의회를 딱 거쳐서 이제 그거를 금지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네. 어떤 거를 무조건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 성경에는 결혼하고 그랬는데 왜 결혼 안 하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꼭 맞는 얘기는 아니죠. 바울 같은 경우에 결혼 안 하는 게 네. 좋다. 네. 예수님께서도 뭐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성경 해석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일상적인 건 아니죠. 결혼 그렇죠. 안 하는 게. 근데 이제 그 초대 중세로 넘어오면서 계속 세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추기경 같은 거, 네, 맞아요. 뭐 주교 같은 거를 이제 세습을 시키고 재산을 또 그 다음에 또 애를 낳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 개혁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 개신교가 지금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계속 왜 가톨릭이
뭐랄까 결혼 안 하고 그렇게 그런 걸 강조하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 개신교는 이제 지금 그 당시 중세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를 계속 당하고 있어요. 세습 네네. 같은 거 아들에게 막 그죠? 부와 명예 이런 거.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결혼하지 마라 목사님들은 한번 이제 결혼해보지 마라. 교회 개혁 차원에서 한번 네. 이거는 좀 농담 비슷한 건데 네. 어쨌든 좀 우리가 역사적 균형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수도원 운동이 종교개혁 전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작용만 비판자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가 역사를 조금 이제 종교개혁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역사라는 것은 모든 거를 좀 상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시대에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전통의 긍정점을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도원 운동이 처음 일어났었을 때 아까 그 초창기에 그 수도사님들이 계실 때 그때는 뭐 가톨릭이며 개신교며 그런 분리가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초대교회에 더 가까웠었던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네. 지금 뭐 구분지어서 그때는 가톨릭의 수도사들 이렇게 구분질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을까. 아주 좋은 네.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하는 게 그 당시의 전통은 우리의 전통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뭐 가톨릭 전통으로 분리시킬 만한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진짜 정리하자면은 오늘날의 광야는 어딜까요? 오늘날의 개신교가 한 번이라도 잠깐 돌아보고 광야에 가서 혹은 사막이라는 곳에 잠깐 가서 수도원의 영성을 배워야 된다. 혹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디로 가면은 좋을까요?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이세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는다? 예, 어쨌든 뭐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자기만의 골방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건 되게 실질적인 건데 저부터도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 스마트폰 안 보는 거 그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부터 이게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충족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버스 기다릴 때나 뭐 할 때나 잠깐 한 5초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지금 시대인데 맞아요. 그 스마트폰이라도 좀 잠깐 끌 수 있는 곳이 그곳이 광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광야나 골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삶의 공간을 그런 광야나 골방으로 어느 곳이라도 하나 만들 수 네.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꼭 수도원이 산속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도 좀 그런 수도원적인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